말씀의 제목이 The Fate of Jars of Clay, 질그릇의 운명입니다. 질그릇의 특징은 fragile, 깨지기 쉽지요. 깨지지 않는 아름다움, 코렐, 그 당시에 코렐이 없었고, 우리를, 인간을 그릇에 비유한다면 코렐이 아니라 질그릇이에요. 사실 수많은 급소를 가지고 살고, 급소를 맞지 않더라도 사실 인간은 순간 훅 가는 존재죠.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어디 갔나 찾아도 보이지 않는, 사라져버리는 존재를 우리 인간이 그런 인간이다, 그런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알지만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빛.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주셨는데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질그릇에 빛을 담으셨다.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은혜의 빛, 성령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진 그런 존재들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질그릇 깨질세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우리는 힘이 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당시에 여행은 위험천만한 겁니다. 지금 내전을 치르고 있는 나라들, 테러가 벌어지고 있는 위험한 군대가 무장하고 여행객들을 노리는 그런 곳들은 여행 금지 구역이 되지요. 근데 아브라함을 여행하라 하셨을 때 너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행 자체가 바로 전쟁터를 누비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도 갑니다. 이유는 세상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담대히 하나님이 신이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What can mere mortals can do to me? What can man do to me? 시편이 말하는 대로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기 소유 삼으셨는데 누가 감히 나를 건들 것인가? 겁도 없이 나를 대적하는 저들 참 큰일 났다. 주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소서,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런 기도가 가능한 것은 그 악인들까지 살리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아브라함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냥 고향에 있으면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 이미 형성된 그 마을, 성 안에서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기본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세워갈 수 있어요. 발전시켜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간다. 정말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다 보니 알고 있는 세상을 만납니다. 어떤 세상? 부인이 이뻐, 살아. 그러면 뭘 예상할 수 있죠? 많은 수컷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을 것이다. 이건 당연한 그때 당시의 사회상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출발했지만 또 아직 육안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She's my sister.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초보 아브라함을 나무라기보다는 주님이 용서하시고 구해 주시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유,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져야 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모든 인류를 위한.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은 죽으면 안 돼. 죽을 수 없어요. 왕들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왕들이 감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건드렸어요. 롯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아브라함이 감히 5 연합국을 상대로 구출작전을 펼치죠. 얼마나 무모해 보여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이미 경험한 하나님. 육안으로 보면, 지안으로 봐도, 힘안으로 봐도 이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죠. 그러나 영안으로 보면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대로 승리는 군사력의 강약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지금 최강, 스스로 군사력 최강이다 하는 것을 믿고 상당히 무모한 언동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결코 영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세상은 결코 무엇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군사력은 말 혹은 chariot, 전차부대라고 할 수 있죠. 벤화에 보면 나오는, 사실은 아무리 칼싸움을 잘해도 그냥 말 달리면 그 앞으로 가면 그냥 끝나는 게임이에요, 사실.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도 군사력이 아무리 세도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영안을 가진 사람들은 늘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요즘 섀도우라는 단어가 참 의미 있게 공유되고 있어요. 섀도우 무슨 뜻입니까?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데,
복싱에서 섀도우 복싱 하면 뭐가 있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 공부에 있어서도 섀도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말을 할 때 상대가 말을 하면 그걸 내가 그냥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는 거죠. 어떤 유익이 있어요? 해봐서 알겠지만 한국말을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영어를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영어가 그냥 자연스럽게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결코 영어 공부할 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스피킹에서는 누가 통역을 시키지 않았는데 한국 사람 꼭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해 머릿속에서.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을 그냥 말하면 그냥 그대로 이해하고 그냥 계속 쭉 따라가야 되는 거죠. 못 알아듣는 말이 나와도 컨텍스트에서 그냥 그렇게 쭉 그냥 빨아들여야 되는데 요즘 똑똑한 사람들이 그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섀도우. 짧은 기간 안에 영어권 사람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이유. 자기 비결을 말하는데 섀도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따라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Following and repeating. 그냥 따라간다기보다는 사실은 그것을 내가 해보면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주님을 계속 따라갑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경험 속에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그 모든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근데 어느 날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러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주신 아들. 그 아들이 있기 전에는 내가 참 손가락질 당하는, 쟤는 뭐 큰 죄가 있을 거야. 그래서 애가 없지. 미래가 없는 인생 아니야?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물려주지 못하고 그냥 다 남의 것 될 거 아니야? 저 불쌍한 인생.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에게 미래가 있다. 아니, 너를 통해 나의 미래를 이룰 거야. 나의 미래가 네 안에 있고 너의 미래가 나의 안에 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죠. 저희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과연 그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미래가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바쳐라 그러죠.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것도 약속이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은 좌절되는 거 아닌가? 얘가 죽어버리면. 근데도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이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서 반론이 시작됐다면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따라가면서 그럼 왜일까를 고민하면 다른 모습이 나타나죠. 왜일까? 그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내가 바치면 또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원래 이 아들도 나에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셨던 것이니. 욥의 고백이죠.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았죠.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오케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아들에게 나무를 지워 지시하신 곳으로 인도하신 따라 산을 오르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의 길이죠.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미래를 죽이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도 갑니다. 주의 말씀은 그래. 따라가요. 그 아들이 따라오면서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요. 그 아들도 참 잘 따라오네. 아버지가 잘 따라가니까 자식도 잘 따라가요.
아들이 그렇게 나무를 지고 따라가. 누가 생각납니까?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르는 인물, 죽음의 길을 나무를 지고 자기가 희생제물인 것을 그 죽음의 자리로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르는 인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죠. 하나님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아 그 뜻을 이루고 이삭이 순종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도 follow, shadow. 그 모든 것이 다 repeat, 반복되는 거예요. 제대로 전달이 된다면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 심화되면서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제서야 더 비로소 깨닫고 알아가는 거죠. 듣기만 하면 몰라요. 여기 내가 듣기만 했었더니 이제는 주님을 보나이다. 죽음을 향해 따라갈 때 기꺼이 순종하여 따라갈 때 오히려 거기서 생명이 있다. 이것을 누가 봤습니까? 바울이 본 거예요. 오늘 4장에서 우리 사도들이 지금 이렇게 죽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이유가 다 그것이다. 왜? 모든 믿음의 길이 그러했고 그렇게 따라가면 오히려 거기서 생명을 발견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죽지 않았고 이삭이 그렇게 죽지 않았고 요셉이 그 이집트의 대제국의 노예로 팔려갔으나 다니엘이 포로로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으나 에스더가 포로로 그렇게 잡혀갔으나 그들의 운명이 거기서 프레자일, 너무나 깨지기 쉬운, 끝나버릴 것 같은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경외하는 삶의 모양, 인격,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흩어버리신 이유도 그들이 안전한 곳에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서 세상 곳곳에 흩어지고 그들로서는 뿌려질 때 내 인생은 참 나락으로 떨어졌구나. 이제 절망이구나. 포로다. 나는 노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곳에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모르던 나를 잡아간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 내 안에 있는 빛을 보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내가 빛들 가운데서는 비교적 나는 참 초라한 신앙이다. 나는 참 초라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둠 속에 가니까 이 빛이 오히려 뚜렷하게 더 진가를 드러내는.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이끄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죽음으로 내모시는가? 왜 그들은 그 속에서 찬송했는가? 섀도우. 질그릇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깨지기 쉬운 정말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여기서 the jars of clay, 이건 우리 크리스찬들을 말하죠. 특히나 참 위험한 인생을 살아요. 왜? 그러시면 찬장이 있어야지 왜 자꾸 나다녀? 세상에 그릇이 많아서 바울이 말하는 대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는 토기, 질그릇이다. 흙으로 빚어진 코팅 처리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그러면 오히려 안전한 것으로 숨어 들어가야 될 텐데 오히려 이 질그릇을 주님은 세상 속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 세상에 존재해야 돼.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세상에서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자꾸 원치 않는, 달갑지 않은 사람들 속에 그런 삶으로 자꾸 던져지는 것이죠.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 운명.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운명은 절망적이지 않아요. 결코. 그런 곳에서도 끝도 없어. 그런 곳에서도 오히려 안전해.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대로 주님은 나의 fortress, 요새, stronghold, 산성이요.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목자요. 양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지는 나를 사랑하는, 나의 모든 것을 구석구석 살피고 나의 안전을, 나의 배부름을, 나의 건강을 챙기는 그 하나님, 그 고백들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삶 속에서, 세상에 던져진 질그릇들에, 세상 속에서 일주일 내내 이어지는 고백이요 찬송 이어야 하는 것이죠. 주일에만 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스타벅스에서, 브리시시에서, 더글라스에서 남의 편과 사는 아내들이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옥 같은,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너무 고달픈 고난에, 절망에, 슬픔에, 걱정, 근심 가득한 그런 현실 속에서 던져졌을 때 오히려 그 빛이, 그 신앙이 진정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프레젤, 참으로 위태로운 듯 사도들은 살았어요. 네, 영안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이 못 본 것을 봤기 때문에 남이 안 가는 길을 가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참 위태롭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요. 왜?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이미.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그 확실한 증거들, 데이터가 있어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용감하게 담대하는 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항상 확인하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고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고 그 속에서 찬송하면서 오히려 생명을 전하는 거죠. 세상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진정 신앙인의 삶에서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신앙이 뭐예요? shadowing, following, repeating. 따라가면서 주님이 하신 대로, 사도들이 한 대로, 믿음의 조상들이 한 대로 우리가 repeat,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선택, 그런 찬송, 그런 믿음의 도전을. 그렇다면 반드시 똑같은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